매일 당하면서 모르는 마귀의 3가지 전략,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공허하게 느껴지거나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리즈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C.S. 루이스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마의 교활한 전략을 파헤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를 격파하는 영적 방어 전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 즉 환자를 어떻게 유혹할지 가르치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니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또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의 전략을 아는 것은 승리의 첫걸음이니까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가장 초기 단계이자 가장 교묘한 3가지 계략, 바로 일상, 교회, 그리고 가정에 대한 1, 2, 3편의 편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악마의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볼까요?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자가 지금 인생의 의미 같은 심오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위험한 순간이구나. 하지만 절대 거창한 논쟁으로 맞서지 마라. 대신 아주 사소하고 현실적인 것들로 그의 주의를 끌어라. 점심시간이네. 뭘 먹지? 버스와 뛰어야 해. 오늘 뉴스에는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들 말이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거든. 그를 그냥 일상의 소음 속에 파묻어버려라. 그러면 제풀에 지쳐 심오한 생각 따위는 잊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악마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바로 영적인 각성을 일상적인 분주함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생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는 그 순간을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파고들어 마비시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방어 전략. 정말 교활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면서도 스마트폰 알림 하나에, 밀린 집안일 하나에 그 결심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계략에 대한 우리의 방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적인 멈춤과 영적 공간 확보입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TV를 끄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보세요. 꼭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일상에 매몰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례자로 변화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악마가 말하는 현실은 우리를 속이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멈추는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략, 교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라. 자, 우리가 일상의 방해를 이겨내고 교회에 나아갔다고 해봅시다. 악마의 두 번째 공격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환희에 차서 말합니다. 환자가 교인이 되었다고? 아주 잘 됐다. 이제 그가 교회에서 마주칠 사람들을 떠올려 보렴.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의 삑사리 나는 찬송가 소리, 자기 말만 하는 목사님의 설교, 겉과 속이 달라 보이는 장로님의 모습, 이런 것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어라. 그의 머릿속에 이상적인 교회, 진정한 영성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눈앞에 불완전한 교회와 비교하게 만들어라. 이게 교회라고?
실망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공동체에서 마음이 떠나 홀로 고립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소비자가 되어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계략, 불완전한 현실을 이용해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방어 전략. 이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얼마나 쉽게 비판하고 실망해 왔나요? 이 계략을 이기는 방어 전략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즉, 소비자에서 지체로, 관객에서 가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돌보며 치유받는 곳입니다. 옆 사람의 삑살이 나는 찬송은 어쩌면 그가 일주일간 세상과 싸우다 지친 영혼으로 드리는 눈물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비판의 눈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비판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의 행동이 거슬리나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기도에 손을 모을 때 악마는 힘을 잃고 공동체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쇼핑하듯 고르는 서비스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략, 가정을 미세한 지옥으로 만들어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이겨냈다 해도 악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 파고듭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환자와 그의 어머니 사이를 봐라. 서로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지만 속으로는 들끓는 짜증을 느끼게 만들어라. 환자는 어머니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 또 시작이군이라며 속으로 붕괴하게 하고 정작 자신의 무심한 표정과 말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하라. 핵심은 이중잣대다. 상대방의 행동은 이기적인 악의로, 나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실수나 정당한 반응으로 여기게 만들어라. 살인이나 간음 같은 큰 죄가 아니어도 좋다. 매일 반복되는 이 사소한 짜증과 이기심이 쌓이면 가정은 사랑의 공간이 아닌 미세한 지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계략, 일상적인 짜증과 이기심으로 가정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방어 전략.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인데 유독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계략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은 바로 영적 현미경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늘 현미경을 들고 가족들의 단점을 샅샅이 찾아냅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말하지? 남편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제 그 현미경을 돌려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향한 불평이 터져나올 때 기도의 첫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먼저 보게 해주세요. 제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상대가 아닌 나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둘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오늘 나를 가장 짜증나게 했던 그 가족을 떠올리며 딱 1분만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겁니다. 설거지를 한 번 더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악마가 파놓은 이기심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됩니다. 가정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기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비판의 현미경을 내려놓고 사랑의 수건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첫 3가지 편지를 통해 악마가 우리의 일상과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계략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 세상의 분주함과 다른 사람의 단점, 그리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방어 전략의 핵심 역시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 5, 6편의 편지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법과 전쟁과 같은 큰 시련을 이용하는 법에 대한 악마의 더욱 교활한 전략과 그 방어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의 일상과 교회, 그리고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